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2번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고 있는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바라는데 내 입이 거룩한 말,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온전치 못한 말이 나오면 내 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못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땐 다스리고 어떤 땐 못 다스리고. 그러면 내 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어떤 때는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바른 말이 나오고, 그러면 거짓말 나올 때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쿠데타가 진행 중인 거고, 바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쿠데타를 진압하신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있고 교회 조금 다니는 분은 이 본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해석에서 부족함이 있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역의 확대, 물리적인 영역 확대로 해석을 한 부분, 이것이 이 본문에 대해서 부족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부분도 있는데 부족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유럽이 제국주의로 막 팽창하던 그때 그들이 가졌던 팽창의 근거가 이 본문,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계속 제국의 영역을 확대해서 식민지를 삼아서 그 식민지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영역 확대의 근거로 이 본문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떤 물리적인 영역의 확대로 생각을 하면 해석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도한다라는 것만으로 축소시켰다면 이 본문을 조금 부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전도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도를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렇게만 전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서 야,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이게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교회로 끌고 오는 것만이 전도라는 개념이라면 이것은 증인을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러면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할 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는 이 본문의 전제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땅 따먹기냐? 영역을 확대하는 거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거냐?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냐? 거기에는 여러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성찬 예전이 있어서 이런 설명이 좀 짧아져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빨리 설명을 할게요. 트럼프의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동성애 문제나 종교의 자유의 문제나 어떤 IS와의 관계에서 보면 힐러리보다 훨씬 더 우리 쪽하고 가까운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더 중요한 성경의 가치, 사랑, 은혜, 믿음, 인권, 평등, 더 중요한 성경의 가치를 깔아뭉개고 어떤 일정 특정한 부분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교회로 많이 오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확대 땅 따먹기의 개념과 동일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의미는 육체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게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의 확대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좀 구체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를 이룬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의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의는 별곳에 다 가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의를 이룬다. 오늘 불의한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아무리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성경은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해요.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의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우리의 삶에 공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정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공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지난 2주, 3주 동안 우리 얼마나 불안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생이 재미가 없다. 온 나라에 힘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안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평이 없어졌거든요. 정의가 실종돼 버렸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은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 흐르려고 하는데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물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물꼬를 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이 뭐예요? 이 물꼬를 트는 일인 거예요. 이 물꼬를 틀 때 공의의 물이, 정의의 물이 흘러내리면 그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집에 산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속에 흐를 때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 세 번째, 희락이 무엇이냐? 이건 기쁨이잖아요. 희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기쁨이에요. 그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어디로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어디로요? 땅끝이 뭐냐고요. 지난주에는 땅끝이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땅끝은 이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땅끝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내 손으로 꽉 잡고 싶은 것, 이거 순종이 안 돼요. 이게 내가 가야 할 땅끝이에요. 자녀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가야 할 땅끝이에요. 자기의, 내가 옳아요, 내가 틀림이 없어요, 나만 옳아요, 이 자기의가 뭐예요? 땅끝이에요. 이걸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 땅끝에 어떻게 내 힘으로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끝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돈을 내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깝잖아요. 그러나 땅끝에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쁨, 희락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몇 년을 조금씩 모아서 적금을 탈 때가 된 거예요. 집안도 돈 쓸 거 무지무지 많고 쉽지도 않은 살림인데 몇백만 원의 돈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 생기는 날 어느 청년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성실하고 착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꼭 그런 얘기를 돈 타는 날에 들려주시는지, 전날에 들려주시거나 쓴 다음에 들려주시지, 하나님은 꼭 그런 거를 그런 날에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돈이 나가겠어요? 집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땅끝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면 내 아까운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장학금으로 쓰라고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주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 내가 그 돈으로 갈비 사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 내가 그 돈으로 루이비통백을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희락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늘 나를 괴롭혔던 사람, 뒤통수 쳤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돼요. 땅끝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끄셔요. 큰 마음을 먹어요. 내가 용서하리라.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걔를 어떻게 용서해? 속으로 그러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성령이 이끄시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속에 오니 땅끝으로 가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희락,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그것,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의 물꼬를 터놓으면서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 힘들고 어렵지만 땅끝에 가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의, 정의로 인한 평강, 땅끝으로 갈 때 누리는 희락,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의, 평강, 희락, 시작.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